2024년 5월 2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들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찡
뿐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고 오직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번 성찬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들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및 그 죽으심의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와 같은 섭취 행위가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 섭취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그 요소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섭취자들의 신앙에 영적으로 혈림한다.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들이 물질적인 요소들을 받지만 거기에 상징된 실체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의 성찬 참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며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 데 적합하지 못하니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실상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될 수도 없다. 아멘. 자, 이 말은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해서 피가 된다, 살이 된다, 그럼 우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떡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물컹? 그렇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 막 피가 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요. 근데 영적으로 임재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것은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설교처럼 눈에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떡을 받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회개를 하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함이 마땅한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냥 예식에만 참여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거는 떡과 포도주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성찬의 의미를 자기가 우상 숭배처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상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떡을 먹을 수 있어요. 포도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상징된 실체,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것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의미도 모르고 성찬에 떡과 포도주만 받아가지고 이걸로 뭔가 나에게 신비로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쌓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으로 조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조심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제 짝수달 둘째 주에 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둘째 주에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멸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지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 아버지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혼통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들이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로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육이 치유되고 새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 교회가 믿지 않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 원만한 교제를 통하여 화목하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길어지고 날씨는 덤덤 더워지며 점차 여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노역한 성도들 무탈하게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 세상 사는 동안 영혼과 범사가 강건한 가운데 선한 양육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 늘 지켜주시옵고
지혜를 다하여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0면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벨릭스는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앞에 표범을 보지 마시고 저 앉아있는 자세를 좀 보십시오. 바울이 평소에 딴 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사람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전했는데 평소같이 전하지 않고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큼 중요한 얘기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을 전하니까 벨릭스가 총독이면 유대 땅에서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민주적인 이런 거 아니고 그때 당시는 가장 큰 권력자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길 가다가 야 저거 죽여 이러면 죽여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권력 있는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의롭지 않고 악했으며 절제하지 않고 방탕했으니까 심판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때가 서기 50년 이런 때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가 적힌 게 삼국 유사 이 동네가 벌써 500년 600년 넘어가거든요. 근데 50년 60년 사도 바울이 66년에 죽었으니까 아주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역사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이 있고 또 로마의 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몇 가지 문헌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곳에도 총독 벨릭스는 총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탐하고 온갖
방탕한 일도 저질렀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암살자를 보내서 죽였답니다. 희한한 인간이죠, 벨릭스. 그리고 사학자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은 강도떼를 부추겨서 약탈물을 나누어 가지기까지 했답니다. 도대체 총독이, 강도를 때려잡아야 될 총독이 그걸 짬짬이 해갖고 서로 그거를 나누고, 같은 강도지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부정부패의 표본이고 악독과 탐욕의 화신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울이 심판 얘기했으니까 무섭겠죠. 네가 지은 죄라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래 한 모든 것들도 보고 심판하시는데 의롭지 않은 것 심판하시고 절제하지 않은 것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뜨끔했을 겁니다. 통치자는 자기가 나라를 맡았으면 일단 백성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희끗희끗한 쪽이 촌장님인데 저 까만 머리는 군인입니다. 그래 이제 모든 촌 사람들이 촌장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뭐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그러니까 뭐라도 잘 먹이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그만 촌에서도 뭐라도 잘 먹이니까 촌장을 믿고 따르듯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다면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죠. 예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어떤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복잡한 이야기 하기보다는 세계가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 속에 있으니까 어쩌든지 이거를 먹거리를 마련하고 미래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백성이 열심히 일하면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통치자는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벨릭스는 백성을 강도질을 하고 백성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자기 배는 다 채우고 자기는 온갖 이 더러운 짓들을 하고 백성이 불안한데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권력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왜곡되게 썼습니다.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지요. 그 죄가 무거움으로 심판 때 진노를 당하기 딱 알맞은 인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다른 권력자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못된 지도자를 왜 처벌을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세우고 계신 겁니다. 비록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혹시 대통령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의원 계세요? 의원? 너 안 계시죠? 예. 그럼 나는 이제 권력을 안 가졌으니까 오늘 말씀 자도 되겠네. 아니고요. 권력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빌딩에 가면 누가 제일 권력이 세냐 하면 그 입구에 경비하시는 분이 제일 권력이 셉니다. 그분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력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력이 있습니다. 청소부는 청소부의 권력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자의 권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라디오 뉴스에 그게 나와요. SUV 하나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택시랑 충돌을 해가지고 택시 뒤에 타는 승객이 죽었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에게 맡겨진 운전대가 있다면 그 운전대의 권력을 법을 지켜가지고 서로 안전하게 빠르게 잘 도착하도록 써야 될 텐데 왜 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했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가수는 가수의 권력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 결산하실 날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권력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이 벨릭스는 아주 사악합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악독하게 그렇게 채워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여자였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헤롯 아버지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헤롯 대왕, 이게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건축술의 귀재이고 정치는 아주 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좀 밑에 빨간 줄 있는 여자 미리암네라는 제사장 집안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 대왕이 왕병에 심각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왕자리를 위협한다 싶으면 마누라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아들도 팍팍팍 죽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도 죽고 미리암네도 죽고 막 죽입니다. 여러 명 죽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블루스 밑에 또 아들 노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또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그리파 2세도 낳았고 드루실라도 낳았습니다. 저 드루실라가 이 드루실라입니다. 헤롯 집안의 딸이지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드루실라의 아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우리 전에 봤죠. 백성들 앞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밥줄을 끊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랴부랴 와가지고 아부를 합니다. 근데 은색 번쩍이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하니까 와 신의 목소리다 이랬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집안 참 화려한 집안이지요. 자, 그런데 본문의 드루실라는 그 딸인데 무척 아리따운 외모를 갖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릴 적에 어떤 왕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 왕자가 이방의 왕자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조그만 나라들이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그 왕자랑 약혼을 했는데 그 왕자가 할례를 받지 않겠다 하니까 파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또 할례를 받을게 하고 쫓아온 왕자가 있어가지고 그 왕자랑 결혼한 것이 15세 때였습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라고 강조한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 여자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사장 집안이었고 헤롯 가문이었고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은 외가는 법 쪽에 친가는 의료계 이렇게 만난 집안처럼 정치와 종교가 만난 헤롯 집안의 밑으로 딸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미모를 갖추고서 15세 때 벌써 2건의 혼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15세 때 그래 결혼해놓고 그래놓고 로마 총독 벨릭스랑 결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희한한 집안이지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드루실라가 껄끄러운 이유를 아시겠지요? 방탕과 살인이 난무하던 집안에서 악독과 탐욕으로 살아온 이 부부에게 사도 바울은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지 어쨌든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럼 아이고 우리는 권력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 없어도 아니요, 우리에게도 의와 절제와 심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와 절제와 심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운 마음 드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회개가 가능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방인 권력자 벨릭스와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복음이었을 겁니다. 자비와 은혜를 전하기에는 지금 그 악이 너무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먼저 전한 것이지요.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이 장면으로 가야죠. 다시.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폼 잡고 저렇게 앉아있는 그림은 그렸겠지만 마음이 뜨끔했겠죠. 로마 사람이고 총독이고 권력자고 앞에 표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쯤은 무시하고 덮어버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두려워했습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왕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실 찔리는 거죠.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찔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와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 뭔 뜻이냐? 다니엘이 저거 하나님께서 달아보니 니는 모지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벨사살 왕이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야, 너 형제인 마누라를 데리고 네가 살면 그게 맞나? 라고 꾸짖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더니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사악한 거지요. 벨릭스는 두려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목 베지도 않았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는 사명을 일단 주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벨릭스는 탐욕의 사람입니다. 탐욕의 사람.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바울을 어찌하면 돈을 뻘간에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하느라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가둬놓고 틈날 때마다 불러가지고 대화를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혹시나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로마 법에 의하면 지금 이게 불법이지만 사람을 가둬놓고 수시로 불러서 이야기하면 죄 없는 사람도 왜 나를 가뒀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돈을 뇌물을 써서라도 풀려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나 이 부정부패하는 벨릭스에게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이방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 어렵다는 말을 듣고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왔다는 소문을 벨릭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쨌든지 자꾸 구슬러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싶은 거고, 바울 입장에서는 총독과 주변 사람들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 내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벨릭스가 어쨌든 벨릭스에게 전하고 나서 나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갇힌 것도 개의치 않고 사명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패한 벨릭스 총독의 시대는 2년 후에 끝났습니다. 27절에 보면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태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태가 되도록 다윗 얼굴을 못 봤다. 이태가 2년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좀 좋았을 텐데 압살롬이 2년이 되도록 예루살렘에서 다윗 얼굴을 못 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요압 장군 밭에다 불 지르고 뭐 이런 짓들을 하죠. 2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태가 되도록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을 잡아놓은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로마로부터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이거는 베스도가 아니라 이 그림은 그 영화 벤허에 나오는 총독 부임 장면입니다. 어쨌든 총독이 저렇게 말 타고 막 폼나면서 부임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가두어 놓고 그렇게 2년 동안을 별 정죄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그야말로 그냥 가둬만 놓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지만 그 죄 없는 로마 시민을 2년 동안 불법적으로 가둔 거죠.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그 마음은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그렇게 바울이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벨릭스의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2년 동안을 그렇게 단독 독대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사악한 인간이죠.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된 결정적인 사건은 요세푸스의 역사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본진이 있는, 유대 땅에 로마 본진이 있는 아주 큰 리조트 도시인데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집단으로 대판 싸운 일이 있습니다. 아주 싸운 일이 크게 있어가지고 큰일이 나니까 이 총독 벨릭스가 해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또 몰수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돈을 뺏는 생각을 하고 진짜 벨릭스 이게 뭐 해먹고 사는 인간인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가두고 돈을 다 뺏고 이러니까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 총독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원을 올렸더니 로마 황제가 벨릭스 너 안 되겠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데려갔습니다. 원래 유대 땅에 말 안 듣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총독으로 보낼 때도 약간 좌천되는 느낌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긁어기질을 해?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꽤 큰 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또 그 형이 약간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형이 그래서 중재를 하도 해가지고 중한 벌은 겨우 면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비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 같고 얄짤없습니다. 그 형이 중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의와 절제와 심판이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후임인 보르기오 베스도 총독은 성실하고
유능한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게 이삭은 아주 평온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물 판 얘기 말고는 이삭은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것처럼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도 딱히 그런 것이 없고 다만 성실하고 유능하여 공정한 통치를 하기 위해 애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임 벨릭스 총독은 강도를 부추겨 갖고 뒷돈을 받아 챙겼지만 후임 베스도 총독은 강도를 퇴치했던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까 얘기했던 백성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나라,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는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벨릭스 같은 패역한 권력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심판은 두려워하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날로 먹는 그 심보만 가득한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마트에서 1+1 살 때도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고 사십시오. 사는 걸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살 때 이것은 누군가의 피와 땀이구나 그 생각 한 번 더 하고 살자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는데 근데 심판은 두려워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았다. 이 날로 먹겠다는 얘기죠. 오히려 자기의 목에 심판의 칼날이 점점 들어오는데도 벨릭스 총독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끝까지 탐욕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들이 다 있습니다. 저 지금 하준이 하성이도 권력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꼬맹이들도 권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두려우면 회개하십시오. 벨릭스는 두려워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두렵다 회개하면 되고 그러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그 권력을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고난과 책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벨릭스 같은 패역한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사명과 권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직분과 소명과 권한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권력들을, 이 권한들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조그만 소명들을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 전에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의와 절제와 심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